시작. 지난 15년 동안 한국 정부가 83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사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업은 그동안 처참할 정도로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이 있는데 바로 그 사업이 저출산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한 것이 2006년입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의 총 사업비를 합쳐보니까 결산 기준으로 380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통계해서 보면 28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산아 수를 모두 합치니까 626만 1467명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이 돈을 다 나눠보니까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6,07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출생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2006년 출생아 수는 약 45만 2천 명이었고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출생아 수가 그 절반 수준인 27만 2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따지니까 0.837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2022년 출생아 수가 조사 이래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0.7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를 말해요. 합계 출산율이 1.3명인 경우는 초저출산국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2017년 합계율이 1.05명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부터는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지 못하는 유일한 세계에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저출산 예산이 2조 1,330억 원으로 5년 동안 약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33% 감소했습니다. 저출산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령화 문제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더 커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및 사회연금제도 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 외 노동력은 당연히 부족합니다. 병역 자원도 부족합니다. 복지 재정 증가는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구는 주는데 돈은 더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컬먼 교수가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중에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출산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2100년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300년이 되면 소멸 단계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단 사회 문제,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은 대단히 쉽습니다. 사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교육비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니까 또 메꿔요. 거기에 돈을 메꾸니까 세금을 또 투입하는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미혼모나 이방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이 한국은 대단히 강합니다. 출산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합니다. 인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번인가 읽었던 제 서재에서 인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세세하게 인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를 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950년에 미국과 서구 선진국 국민이 세계 인구의 20에서 2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중반에는 10%를 가까스로 유지하더니 떨어진다고 합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상품을 사거나 하는 모든 걸 사거나 하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서구가 20세기 중반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중반에는 그 비중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선진국의 인구가 계속 떨어지니까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서구는 냉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여전히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서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나토 동맹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원국들이 다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그 내면을 딱 보면 그게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강력한 문명 국가들이 도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사적 위기가 얼마나 오래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미국이 언제 무너질 것인지는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의 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 규모로만 결정된다면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실권자는 푸틴입니다. 근데 푸틴은 우리나라보다 생각이 좀 앞섰어요. 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만 저래서 집권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푸틴 혼자 생각한 게 뭐였냐면 2006년 국정연설에서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생각도 안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문제이다.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까지 러시아 인구는 국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라고 푸틴이 지적했습니다. 푸틴의 2006년 국정연설은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 출산율을 중점적으로 늘려야 한다, 어떻게 늘릴까 고민하다가 저출산이 저소득과 주택 부족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 자녀교육 환경 등의 문제임을 그가 직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시하는 문제를 2006년도에 푸틴이 직시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어려운 러시아가 물질 지원을 한다, 주택을 무료로 공급한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의 권리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푸틴이 장기 집권하는데도 끄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자국민을 위한 저렇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는 출산 합계율이 회복되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정책인지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939년 유럽에는 95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1945년 6년 만에 38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600만이 다 사살됐습니다. 히틀러가 싹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은 15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토에 있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는 700만 명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넘는 830만 명이 해외에 살고 있고 그중에 6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600만 명이 미국 경제를 꽉 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600만 명이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그리고 세계 우리가 말하는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의 모든 교수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945년에 380만 명이 되지 않았던 유대인 인구는 1948년까지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1948년에 새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떡하니 만들어졌어요. 지금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3000년 동안 거기 살아 3000년 동안 땅을 일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1945년이 넘어져 탱크를 확 밀고 오더니 여기 이스라엘 땅이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근거가 뭔데니까 성경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국기를 딱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자기 살았는데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살라 하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거기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성지순례를 제가 갔지만 금돔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금으로. 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얘기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야, 이삭의 형을 바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땅. 그러니까 이방인도 우리는 못 들어가요. 둘만 들어가고 대부분 유대인도 안 들어간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구는 제1차 세계대전 응전 중에 1948년 건국에 이르기까지 6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땅에. 근데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시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현재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그 인구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 쿠웨이트, 이슬람 국가에 똘똘 감춰져 있는데 거기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왜? 6만 명에서 이렇게 지금 700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단히 극약급수로 늘어난 것입니다.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채워라. 채워라.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명령을 하셨지 이게 권고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시대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나 형통에 상관없이 실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이스라엘은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비록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 명령은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집트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집트가 그들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고센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인구는 고센 땅에서 이집트 인구를 넘었어요. 이집트 전 인구를 보니까 이집트 인구의 반 이상이 이스라엘 인구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를 꽉 중동 지역을 쥐고 있는 가장 패권이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 가도 이스라엘이, 여기, 어머 어떻게 된 거냐? 이 노예들이 힘을 합치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인구가 급증한 이유는 삼각주 지역인 고센 땅에 정착해서 좋은 생활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이집트 왕실의 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46장에서 보듯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고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믿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신다. 우리에게 먹이신다. 우리를 입히신다. 그런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인구 증가에 가장 탁월한 역량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온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여기 있다가 베레아에서 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우리가 살던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더니 베레아까지 가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해 안 되겠다.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베레아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베레아까지 73km의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운송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교통편은 열악해서 마차나 말을 타야 됐습니다.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야 됐어요. 오직 하나의 목표예요. 복음을 막아야 된다. 바울의 입을 막아야 돼. 이거 하나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73km까지 가서 바울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는데 50km는 평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0km는 언덕길입니다. 언덕이든 평야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일단 복음을 막아야 돼. 예수를 전하는 건 저지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판단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사도행 2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는 안 먹는다, 나는 마시지도 않아. 왜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은 아무튼 이런 결심한 자가 40여 명이나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칼을 가진 자, 감시하는 자,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찾는 자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방해하고 막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바울이 외로웠을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주겠어요? 저 사람의 칼을 찌를지 어떤 사람을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찾은 사람이 있어요. 이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바울도 인간이니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때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찾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두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부탁을 해요. 15절을 보세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들은 바울이 위험하니까 아덴까지 또 옮겨놨어요. 바울이 살아야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살아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근데 바울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누구나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금식하지 모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내가 가는데 칼 들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바울이 두 사람을 데려달라고 그래요. 실라와 디모데예요. 바울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실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데요? 실라는 초대 예루살렘교회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선교 사역의 동역자이고 절친한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실라라고 불려진 그는 바울 서신에서는 실루아노라고 또한 불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에서의 사도 바울 및 디모데와 더불어 문안 인사를 하라고 보냈던 사람이 바로 실라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마음의 형제가 바로 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실라는 초대교회 선임 사도와 베드로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대표라는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모든 결의가 났어요. 그것을 수리 안디옥에 있는 신흥 크리스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 바울과 실라예요. 이들은 친구예요. 마음을 가장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족 같은 사람이라 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디모데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누군데요?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관계 이런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이야, 아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들. 바울은 혼자였으나 영적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영적으로 또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실라. 그리고 영적으로 아들이 생겼어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을 부른 거예요. 가족은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친구와 가족 같은 친구와 아들인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려면 가족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따뜻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가정은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우리 전 세대에서는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꼈지만 그러나 우리 전 세대에는 아버지 한 사람이 가정 분위기를 좌우했습니다. 오늘날 지금은 누가 좌우하냐면 자녀가 좌우해요. 자녀가 좌우하고 아빠는 ATM기 딱 돈이 있는데 비면 혼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혼나는 것이지. 아이들이 다 자녀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 중심에는 아내가 엄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40이 넘어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젖은 낙엽이라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처럼 오늘날 가정은 이렇지만 그러나 가장 힘이 되는 사람, 사도 바울의 가장 위기 때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같은 신라 그리고 아들 디모데를 찾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초대교회를 맡게 한 로마 제국에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기독교 유일신간 때문이에요. 유일신간은 로마 통치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로마는 모든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는 로마 시민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오직 신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우되며 이 땅의 모든 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는 이를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간주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또한 하층민을 유혹하고 반란을 외쳐간다는 의심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자유, 평등, 박애정신, 가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 평등, 존엄성을 이런 모든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실권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평화를 주고 우리가 자유를 주는 것인데 주님이 준다고 하니까 하층민을 선동하는구나라고 해서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오해가 극심한 혐오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성만찬과 세례는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극도로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몸을 먹고 피를 나눠 마시는 집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하니까 와, 사람의 살을 먹는 혐오 집단이구나. 이게 보통 집단이 아니구나 해서 반사회적 집단이라 매도하면서 박해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민족은 속국일 때는 인구가 주는데 유대인만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박을 하고 자유를 빼앗고 먹는 것도 통제하면 당연히 인구가 줄어야 하는데 이스라엘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증가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는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영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되게 아프지만 더 이상 기독교 나라는 아니에요. 영국의 캘빈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데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영국은 국교가 성공이 아닙니까 하는데 기독교 나라는 아니에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기보다는 이슬람 국가와 가깝습니다. 지금의 영국의 총리 또한 인도계 영국인입니다.
영국 곳곳에서 중요 자리에 인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내에 백인을 위시한 여러 인종들 중에 가장 빠르게 인구 성장하는 것은 인도계 출신들입니다. 인도계 영국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주요 민족으로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인구의 힘으로 영국에서 기독교를 밀어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이, 기독교가 왜 영국에서 밀렸느냐, 인구의 힘에서 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점점 애를 안 낳치니까 기독교 나라를 상실해 버렸어요. 겉만 크리스찬 나라, 속은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인구는 나라의 종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구는 나라의 현재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큰 가름대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의 고민 중 최대의 고민은 인구 지속이나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도들도 죽고 믿음의 제도도 죽었으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사멸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들은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동굴로 다 도망갔고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갔는데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기독교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독교는 사멸됐어야 됩니다. 끝났어야 했는데 이러한 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핍박이 심해졌을 때 내용입니다. 젊은 청년을 믿었던, 원치 않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종교를 믿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는데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상하잖아요.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사도들이 갇히고 있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가족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기독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의 복종 아니라. 아멘. 제자의 수가 좀 더 심히 많아졌다. 많아진 게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땠는데요? 핍박을 당할 때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빼앗기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며 카타고모로 지하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도망가고 안 되면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도 기독교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기독교인은 박해주기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박해가 오자 그들은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다시 기독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계속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교회가 또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 사막길에 접어들고 있을 때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가까이서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주위를 보니까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막 가운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히 일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죠.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땅 파서 먹고 사는데 뭐 땅 파서 소용이 없어. 사막인데 뭐 이거 사막 땅 파서 뭐 하겠어요? 이 의문과 걱정을 가지고 제가 가이드에게 이들 뭐 먹고 살아야 물어보니 가이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인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이 저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인샬라? 인샬라가 무슨 뭐 공장 이름입니까? 보험 이름이니까 아니에요. 인샬라는
모든 일을 신의 뜻에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들도 신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의 뜻 가운데 아이를 많이 낳아도 자녀들은 다 신이 먹여 살린다는 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참 웃었습니다. 야, 참, 아이 후진국 티가 난다. 역시 후진국이. 근데 그 후진국이 이 티가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어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다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다 종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멸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슬람이 메꾸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거대한 석유 자본과 인구수가 다 들이밀고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비웃었는데, 그때가 뭐 100년 전도 아니었는데 지금 세계의 기독교 종교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도 카이로에 가니까 수도니까 대단히 복잡합니다. 근데 버스에서 이래서 툭 넘어지면 넘어져요.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을 차가 툭툭 밀어요.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툭 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왜 가냐고 그러니까 인샬라, 인샬라. 그것도 알라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대박.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모든 게 알라 신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무섭게 이들의 신앙을 제가 너무나 얕보았는데, 이 신앙이 전 세계에 기독교를 사멸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거대한 인도계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출신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껍데기만 남게 생긴 거예요. 이들이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는데 언제까지 얹을지를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 이들은 헌법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히가 아니고 쉬도 아니니까 이스로 써야 된다. 성이 없는 분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 불법입니다. 학교에서 성경 얘기하는 선생은 해고되고 있는 일이라. 왜요? 예전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슬람 수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종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습게 볼 수 있을까요?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난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저출산은 최대의 부흥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러므로 저출산에 반해서 우리 인구 증가에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전해야? 결혼해야 한다. 청년들아, 할렐루야. 결혼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젊을 때 해야 한다. 많이 낳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신성한 계약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곧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걸려요. 이 말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왜? 남녀의 결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수자에 대해서 방해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결혼 또한 남편과 아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과 안전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생활은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결혼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줍니다.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또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영적 결합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만들고 양육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부가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표시입니다. 결혼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존중과 보호에 대한 거룩한 약속이며 결혼은 프레임이에요. 틀입니다. 그 틀을 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결혼은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다니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5포 시대, 7포 시대를 넘어서 점포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결혼 다 포기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 초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많았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피아노도 없는데 철하면 내가 다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 놓고 강대상을 두드리고 제가 배웠던 강대상이 깨지면 부흥된다라는 이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강대상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 불길 같은 성신여, 손이 왜 이거를 깨트린다면 불이 임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막 두드리며 했는데 불은커녕 변화는 아무도 안 되고 나만 몸이 변하고 왔어요. 몸이 아파. 반응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전혀 반응이 안 해요. 음을 못 찾아. 피아노가 주일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음이 안 맞아. 나하고 키하고 내가 쉬면 다 쉬어. 키가 안 맞으니까 쉬면 안 되니까 막 침도 못 생기고 막 4절까지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몰랐어요. 서서히 교회가 적응해 가면서 부흥이 됐어요. 청년들이 직접 양육했는데 그중에 2 청년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2 청년이 한 가정을 이루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겠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2 가정 모두가 청년들 빼고는 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매 쪽은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와서 소리쳐가지고 끌고 가는 나 처음 봤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 청년이 결혼해서 아름다게 가정을 꾸리면 복음화도 이루어지겠다. 양가 모든 부분들 철저히 기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공유하면서 제가 중재해서 담임 목사의 허락하에 제 허락하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반대가 정말 심했습니다. 형제 가정은 서울대 집안 출신 가정인데 그 청년만 경북대를 졸업했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든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졸제 백수가 됐습니다. 형제의 동생은 서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할 상대인 자매는 지금 정말 지금은 귀한 신분이지만 당시에는 큰 인기가 없었던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공무원은 이랬던 공무원이 왜 돼? 막 이러는데 지금은 공무원 하면 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자매는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자매 가정은 철저한 불교 가정입니다. 그래도 다른 직장도 있고 앞가림을 하고 있는데 결혼할 상대 형제는 백수이고 아픈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또한 형제가 너무 어리다는 것이 그때 부모의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지금이나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형제가 어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좋았는데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보다 자매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도 내가 양육을 했으니까 둘의 결혼식 주례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식 전날 밤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목양지 찾아왔어요. 펑펑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결혼 못해요. 다 예약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결혼 못합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끝까지 반대하는 부모님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다 들어줘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얼굴이 퉁퉁 보이는 밤새 울어가지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근데 결혼식 때까지 백수였던 그 남편이 그 청년이 결혼 후에 사법고시에 꿈을 졌고 안정을 선언하면 바로 시험 보니까 구급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좋은 특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더니 서울시에서 가장 빠른 5급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내보다 모든 면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 덕에 엄마가 교회에 나오고 형제들이 교회에 나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끔 만나면 제가 늘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가정을 선물로 받았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았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살아라. 까불지 말고, 좀 된다고 의시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해라. 제가 이름까지 이어진 큰아이가 벌써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관심 없다. 믿음으로 키워라. 믿음으로. 내 최대의 관심은 그것이지 걔가 뭘 들어가든 난 관심 없다. 많이 낳아라 그랬는데 둘을 낳았어요. 큰 죄를 범했다. 니들은 둘밖에 안 낳은 것은 제가 얘기를 해요.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 청년 여러분, 점포시대 맞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가정 위에 역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시대보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어떤 문제 우리 하나님은 크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청년들이 결혼해라, 빨리 해라, 많이 낳아라, 늦지 말고 여차하면 결혼해라. 아멘을 다 안 하네. 청년들 다 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할까? 자는 어떻게 낳아요? 권사님 어떻게 낳아요? 나도 못 낳는데. 영적인 자녀를 낳으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을 낳았습니다.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낳아야 합니다. 저출산은 끊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나라, 기독교 나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낳아야 합니다. 인구수가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낳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역량을 크게 발휘하기 위해서 낳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결혼에 대해서 남녀가 결혼한다고 얘기할 때가 이제 불법이 되는 시대가 곧 온단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갖가지 문제 앞에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에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낳지 못한다면 전도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가족을 꾸리고 신라와 더불어 함께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디모데를 아들로 삼은 것처럼 또 수많은 제자들을 낳아 그들을 아들로 삼은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낳았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로 역사하시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임졌어요. 특별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애들을 낳는데 밥을 먹이는데 와, 저분 봐, 아빠인데 엄마인데 애들 밥을 먹여, 와, 그런 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 이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사회의 어린 요소들과 환경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나아야 합니다. 청년들이요, 빨리 결혼해라. 사회를 기반을 잡고 언제 잡어 하는 게 어찌 믿음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서 영의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영적인 자를 낳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위기가 올 것이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채워야 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청년들은 결혼하여 도전하라. 우리는 전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